스웨덴 작가인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의 노인.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의 노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세의 노인이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다고 하는 이 제목을 가졌는데, 동명의 영화도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코미디 영화예요. 소설도 되게 위트가 있는데, 주인공인 알란 칼손이라는 요양원에 사는 백세의 노인이 있는데, 이 백세의 생일을 이제 요양원에서 맞게 되니까 요양원에서 이 어르신을 위해서 백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잔치를 준비하죠. 근데 이 어르신이 100세가 됐잖아요. 100번째 생일이에요.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100번째 생일도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슬리퍼 차림으로 요양원 창문을 열고 나가신 거예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보고 그 돈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에 티켓을 이제 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 한 건달 불량배가 트렁크 하나를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 어르신한테 맡기는데, 이 어르신이 이걸 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세요. 근데 그 트렁크 안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어르신을 위해서 이제 찾으려고 경찰도 따라붙고 마피아도 따라붙고 언론들도 막 쫓는데, 이게 도망치는 게 여행이 되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제 이어지는 황당한 이 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겠어요. 영화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만날 때마다 이제 이 어르신이, 이 알란이라는 어르신이 자기의 이 어릴 적 이야기를 이제 회상해서 알려주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젊을 때에 우연하게 폭탄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가지고 스페인 내전부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 아시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 성공된 게 이분 때문이에요. 냉전, 중국혁명,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 김일성까지 만나고 가는 20세기 굵직한 역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갖고 역사의 획을 긋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나게 마련이다. 준비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은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걱정하고 걱정하면 행동하지 못한다.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20세기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100세까지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제 되게 중요한 흐름인데,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소설을 통해 저자가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유쾌하게 웃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해요. 이 저자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좀 꼬집죠. 매일매일 삶을 아주 예민하고 무겁게 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삶을 이 코미디의 방식, 위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그 요나스 요나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그렇게 썩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의식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돼요. 삶이 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늘 그 앞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게 닥치게 될 때 우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토록 그동안 멸망해서 오래 폐허가 돼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 회복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거든요.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 포도주를 관리하는 이 관리들 중에도 최고위직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가 수산궁,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은 별장 같은 곳이거든요. 황제가
여름같이 더울 때 휴양지로 화롭게 만든 이 수산궁에서 같이 있을 때 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형편을 듣고 거기가 오래 황폐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써달라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긴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위직 관리가 자기의 잡을 놓고 이 긴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벌써 폐허가 된 지 오래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뭐 얼마나 그렇게 나라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일이니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아마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죠.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그 사이에 그 지역에 살던 이제 영향력을 미치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수가 된다,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고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기까지는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19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최고의 관리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준공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 관리 중에 제일 하층의 관리가 지금 와가지고 왕을 빌어서 당신이 지금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걸 지금 반대하고 나섭니다. 제가 느헤미야라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18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여기까지 순적하게 왔는데, 지금 막상 공사 시작하니 이 강력한 저항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들도 이 저항 없이 순적하게 성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어야죠. 있어도 해결이 되어야죠. 집요하게 이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준공하는 걸 반대하고 회방을 놓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는가? 내 기도가 내 욕심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의심들을 갖기에 마련인 거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도 우리에게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 또 다락방에서 나눔을 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 또 큐티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해서 감사해서 마음의 결단을 갖고 내가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해가지고 일상으로 딱 삶의 자리에 돌아와 보면 그러한 결단과 은혜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내 일상은 은혜 받기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이, 좌절이 이렇게 더 깊어져가는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현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도 은혜도 다 소용없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결단했던 대로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신 대로 삶이 그렇게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내 삶이 뜻대로 이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사를 시작할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도 같이 돕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아까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막상 공사를 딱 시작하니까 오늘 4장에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느헤미야 이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문체가 이 시로 돼 있어요. 요 10절이. 그래서 이 제임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걸 시의 운문을 살려가지고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을 진 자의 힘은 빠지고 쓰레기 더미는 너무나 크네.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시 쌓을 수 없네. 공사를 막상 시작해보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근데 쓰레기 더미는 너무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복구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97년이 되는 때입니다. 거의 100년이나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집 아시죠? 집도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망가지지 않고 잘 보존된다. 뭐 집을 위해서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도 살기만 해도 이 집이 잘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이렇게 막 헐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 종종 뭐 보시기도 하고 들어도 보셨잖아요. 집도 그런데 하나의 도시가 100년이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버릴 게 많겠어요. 이사는 저도 해보니까 진짜 많이 해봤지만 이사는 가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더라고요. 쓰레기 엄청 버려야 되잖아요. 뭐 몇 개를 버리는지 몰라. 이건 다 어디서 산 거야, 우리가. 막 그 정도로 이건 다 어디서 떤 거야. 막 그럴 만큼 버리는 게 일인데 이 도시는 폐허잖아요. 버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으니까 당연히 지치죠. 그뿐만입니까? 외적으로는 공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앞장서서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 돼서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7절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면초가죠. 안으로는 지쳤죠. 밖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해갖고 우리를 죽여서라도 이 성을 못 쌓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살짝 이렇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꿈꾸고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 인도받아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막상 내 삶의 자리, 회복지인 사명지인 내 삶의 자리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오래 황폐화돼 있어요, 지금. 죄는 철저하게 파괴적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게 죄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은 오래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회복시켜야 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면 할수록 너무 적고 힘이 없어서 나약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 전제를 생각하지 못하세요. 보통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려움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데 이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무엇에게 찾습니까? 나에게서 찾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우리 자식을 이렇게 양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못해갖고 오늘의 이런 결과가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통 나에게 이러한 책임과 잘못의 문제를 삼는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었어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엄청 망가진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같아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더욱더 지치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일상에서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몸부림, 말씀의 순종을 위한 싸움, 일상에서의 싸움은 우리 환경 자체가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 싸우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깊이가 깊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오래되고 병이 깊으면 치료의 시간도 길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육신적인 몸도 그럴진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이러한 죄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 회복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은 하나님이 더 그걸 걱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여기 온 거 맞습니다. 반대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악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더 건강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두 번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멈춰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으로는 성을 쌓는 유다 사람들이 지쳤다 그랬죠. 바깥으로는 지금 동서남북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원수들이 지금 다 눈을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해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감은 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16절.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고 같이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기운을 북돋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젊은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들은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잖아요. 경호원들이에요. 자신의 경호원을 둘로 나눠가지고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짐 나르는 역할을 하는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일하게 해요. 그리고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손을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칼을 차고 두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만약에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나팔을 불면 다 너희들은 이제 인부가 전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죠.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상황이, 내 삶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팎의 위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치열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치열하게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 하루들이 쌓여야 회복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 화성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수원에 있는 화성, 정조가 명령해가지고 지은 화성 가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잘 지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갖고 돌로 쌓은 게 아니라 벽돌로 차곡차곡 착 쌓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루아침에 쌓았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수년을 걸쳐서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의 시간의 연속들이 쌓여서 성이 준공이 되듯이 철저히 파괴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영국의 민담인 제크와 콩나무, 콩 하나 심었더니 다음날 됐더니 콩나무가 엄청 자라갖고 하늘에 닿았다. 막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치열함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구현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치열함을 보십시오. 그는 균형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게 진짜 영성이죠.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경비원을 세우는 기도와 실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드리는 것과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잘 운영하는 훌륭한 경영이 조화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지금은 한참 뉴스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종원 씨 여러 이제 지탄을 많이 받던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셨죠? 저희도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봐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봐라 하도 그러셔가지고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야, 진짜 음식 하나 팔아도 저렇게 전문가는 다르다라고 했던 게, 분석하고 시간을 재면서 양을 그람수 단위로 재면서 계량화하고 체계화해가지고 문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치열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진짜 괜히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제가 왜 그걸 이찬성 목사님이 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회도 적어도 저렇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름사역, 주일학교 여름사역들 이제 계획을 교역자들에게 세워라 해서 한번 리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라 했는데, 제가 교역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계획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 주제와 이 말씀과 이 프로그램 어떻게 나온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거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은혜, 그거 그냥 이렇게 주제 삼아갖고 그거 계획 세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섬기는 분들은 그게 어린 아이라도 영혼들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여름 수련회 계획 전에 설문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소그룹은 어떤지, 예배는 어떤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의 영혼들의 상황을 지금 보고 이 아이들의 영혼들의 상황에 꼭 맞는 여름 수련회 계획을 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목회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냥 직통 계시 받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 지점이 아주 선명하지 않고 막 애만 쓰는 방식인 거죠. 저도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을 떠올리고 순장님들을 떠올리고 다락방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매주 설교 준비하거든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교 안 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의 삶에 이게 피부에 닿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 나에게만 은혜되는 말씀 전한다고 하면 그게 성도님들 삶과 무슨 맥락이 닿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겠냐고요. 그래서 목회도 정말 백종원 씨처럼만은 아니어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영혼들을 대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현실과 그리고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영성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꿈꾸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고요. 제 삶을 엄청 아마추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것부터 물질 쓰는 것부터 은사 쓰는 것부터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아마추어처럼 주먹국으로 막 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랑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한 주일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주를 거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이게 이랬으니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내 가정의 상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가 요걸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남편과 요런 거 아내와 요런 걸 좀 상의하면서 같이 이런 지혜를 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사십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제 삶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막 저처럼 목사님은 튀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4장 15절 말씀.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서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가 느낀 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로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는 감탄으로 고백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행동해 보려고 하는 그 행동한 그것을 하나님이 재료 삼아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문제가 닥치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은 믿음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위탁한다 그랬더니
위탁해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걸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행동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환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목회를 우리 신학생 때예요. 목회는 생각해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3D라고. 3D 직업이다. 신학생 때 그런 얘기 친구들끼리 했는데 제가 그랬죠. 3D가 아니고 4D야. 예. 3D는 그거죠. 더럽고 더티. 예, 힘든 자리들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위험하죠. 덴저러스. 영혼들을 대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말이 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그리고 또 difficult. 어렵죠. 근데 마지막 D는 뭔지 아십니까? distant. 멀어요. 계속 해야 돼.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목회는 4D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친구들끼리 하면서 맞다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목양하고 관리해 나갈 때 현실은 항상 기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장도 실제적인 성장도 회복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목표를 선명히 잡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완벽한 거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부족한 힘이지만 거기에 버티려고만이라도 해도 한 발짝 진보는 아니어도 버티려고만이라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도님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낙심이죠. 포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명 넘어졌다,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예루살렘 성의 복구 공사를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는데요. 이 6장을 보면은, 이후에 6장을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과 영향력을 주려고 몇몇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다가 느헤미야가 자기의 감정과 소외를 넣거나 기도를 넣어요. 자기 기도를. 근데 그 한 예가 이제 6장에 드러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매수된 스마야하고 노야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6장 9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4절.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공통적으로 이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의 대비가 되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선을 준공해 나가며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온 이 동역자들, 스마야나 노야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느헤미야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제 경우로 만약에 비유로 얘기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저같이 미숙한 목사하고 같이 교회를 구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성도님들이 저를 호의와 긍휼로 여겨주셔서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왔지,
제가 사역을 해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과정에도 여러 결정들을 해나갔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는 운영위원회 분들 같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계획은 알겠는데 괜찮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걱정됩니다. 또 스마야나 노다야 같이 우리 그 성 못 건축합니다. 우리 도망칩시다.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저한테 영향 미치는 사람들은 순장님들과 운영위원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일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다 성숙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며 함께 힘을 실으며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데, 느헤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왔는데 삶이 뜻대로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죠.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의 이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기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상처받은 내 영혼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다시 샘솟아오르고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위기 상황이 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답을 그걸 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진짜 통제하고 그 상황을 결정해 나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판단이 맞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쳐 있으면 정답 알아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위기일수록 위태할수록 가장 먼저 돌보고 관리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목사님들이 또 순장님들이 그토록 예배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 예배 자리, 다락방 오셔야죠.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죠. 말씀의 자리에 가셔야죠. 큐티 하셔야죠. 이런 얘기할 때 속으로 성도님들은 교회뿐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또는 지금 순장님이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모르셔가지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있던 힘도 다 소진되죠. 오늘 유다 사람들처럼요. 더 이상 힘이 없다. 쓰레기 치울 거는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갈, 내적인 에너지의 고갈 상태를 이르게 되고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혼미해져서 악순환의 결정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제일 1번으로 관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상처받지 않도록,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체력부터 영성과 내면을 잘 들여다봐서 이걸 버텨내고 판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걸 1번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느헤미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잡하고 어떻게 정말 어디 손쓸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발견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나를 거기 세우셨으니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으로 바꿔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내 내면의 에너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